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해요. 기쁨의 노래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제3주입니다. 벌써 세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체험하고 느끼며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를 하나씩 밝힐 때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을 그 소망, 밧줄을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는 용서의 초를 켰습니다. 하느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하나의 초를 켭니다. 오늘은 러브, 사랑의 촛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는 사랑일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성경 군데군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절하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 1서를 쓴 저자가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주위에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볼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법을 주셨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10계명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맨 뒷장에 보면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계명은 예수님께서 친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10가지 계명과 그리고 그 10계명을 잘 요약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그 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법을 따르라고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랑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랑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발버둥 쳐도 결국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모든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그 형상에 틈타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립니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해도 이기적으로 사랑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조금 삐뚤어진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랑을 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게 전도사님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정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네는 사랑도 못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질책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까닭은 하나님께 정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넘쳐흐르는 사랑을 먼저 받을 때 사랑하는 삶을 비로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머리를 갖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대학을 가고 어딜 가든 인정받고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났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야 했지만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체험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열림교회 친구들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받고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사랑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친구를 미워도 했고 부모님께 순종하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간 우리 친구들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3주입니다. 대림절 제3주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에 함께할 찬양팀과 데코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팀 또는 데코팀에 관심이 있다면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들에게 꼭 연락 주길 바래요. 다음 소식입니다.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18일과 19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보내준 영상 꼭 보고 연습해오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선생님들 통해서 다시 알려줄 테니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래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1년도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남은 2021년도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도록 하고 또 2022년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링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길 기도합니다.